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감격함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래서 그들이 떠났던 길마저 되돌아가고 싶게 만들었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지요. 놀랍다는 말로는 표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다는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막으시는 것, 수장시키는 것 외에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 받았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여쭌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바로에게 하나님, 당신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곧 나다라고,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즉 무엇이냐? 다른 어떠한 인간의 상상과 개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이 여호와시라는 것이죠. 바로의 군대를 당시로서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수장시키는, 막아버리시는, 끝내버리시는 그러한 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바로의 군대를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또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심도 여호와시요, 그 갈라진 홍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라졌던 홍해가 바로의 군대가 들어서자 다시 원위치로 되면서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어지는, 이전에 이미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함께 읽은 모세의 노래라든지 또한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삶이나 생명의 모든 근원이 여호와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건의 경험은 단 사흘도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 사흘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장정만 해도 200만이 되는, 장정만 60만이 넘어서고 이거를 추론했을 때 전체 인구가, 출애굽한 인구가 200만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해 놓고 이 감사와 이 감격과 이 은혜가 사흘을 못 가더라는 것이에요. 사흘. 여러분 이런 체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 할지라도요, 결코 자신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내용이 담겨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22절과 24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모세의 노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의 찬양을. 거기서 미리암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찬송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자, 4학기 동안 목이 말랐습니다. 가라였습니다. 근데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또한 홍해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당연스럽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분명히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미리암도 찬양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혼자 노래 부른 것 아닙니다. 이 찬양은 온 이스라엘 향한 찬양이었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어려움 닥치니까 모세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탓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의지하고 구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불과 사흘 전에 그 일을 경험했고 그 일을 찬양해놓고 그 일을 가르침을 받아놓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놓고도,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깨닫는 것, 하나님 믿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흘만 목이 몰라도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다행은 누구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모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들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왜냐하면 이 백성은 그 놀라운 경험을 해놓고도 사흘 만에 잊어버리는 백성입니다. 아니, 힘들고 어렵게 원망하더라도 여호와를 찾는 백성이 아니라 모세한테 원망하는 백성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 훈련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아직 배움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줄 알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느냐라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느냐.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 뭐합니까? 자기 삶이 안 바뀌는데. 방언하면 뭐하고, 병 고치면 뭐하고,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뭐합니까? 중요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걸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 말씀에 따라 살면 너희를 내가 고쳐주리라는 것이죠. 치료한다는 게 뭐예요? 단순히 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못된 습성,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빠져가는 그러한 영혼의 병폐함을 누가 고쳐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 모든 시련을 당해놓고도 그 마음이 완고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내버려 두셨잖아요. 바로를.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죠? 치료하는 여호와께서 그 완고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길로?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또한 성경을 주신 것,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뭔가를 얻으리라? 아니에요. 그것 지키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한 복이에요. 상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마치 부모를 위한 것인 것처럼. 그렇죠? 내가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나한테 뭐 해줄래요? 나한테 어떤 것 해줄래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용돈을 달라던가 뭐 사달라고 한다던가. 마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 노력에 맞는 성적을 올리는 것이 마치 부모를 위한 것인 양 착각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도 마찬가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엘림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흘 동안 목말라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풍요로운 곳, 물이 풍요로운 곳입니다. 나무가 많은 곳입니다. 그늘이 되는 것입니다. 즉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쉼이 되고 그들의 생명이 되고 그들의 영혼의 갈증에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원하셨고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 복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물론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를 찾는 지혜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헛된 것에 마음 뺏기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아니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 역시 돌아보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눈이 돌아가고 또한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의지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생명의 길을 나아가지 못하는 눈먼 영혼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여호와로 인한 여호와와 함께하는 기쁨과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어리석게도 여호와를 찾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 앞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고개 숙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